여호수아 4장 324쪽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4장 19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 민족하고는 참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우리 민족은 그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아마 유대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족보와 조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오늘 무더위를 지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여호수아를 읽게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요단 도하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4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돌을 세우고 기념을 하게 되고 또 5장에 가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원한 기념하는 돌을 세웠다. 이게 참 생각할 때 여러분 앞에 요단이 강물이 콜콜 넘쳐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이렇게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름같이 막아주셨고 그걸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아마 건너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야 이거를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대단한 교육열이죠. 그러므로 그 강에서 나와가지고는요. 그 강물에서 돌을 지파마다 12지파에게 하나씩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돌을 건져다가 조금 지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갖고는 거기다가 그 돌로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역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게 가르치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가르침이 나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우리들은 늘 이 귀한 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자녀들에게 전해줘야지. 그래서 은혜의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이를 자손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맞춰지고 건너가고 해내면 우리가 파티를 하죠. 우리는. 그리고 축제를 하면서 경축하고 환호하면서 먹고 마시고는 끝나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잊지 않고 뭘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강에서 건너가게 하셨고 요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돌들을 세워놓고 오늘 본문 짧아요.
12돌을 세워놓고 이제 자녀들이 세월이 지나서 물을 것 아닙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건 모래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돌이 귀한 지역인데 아마 12돌을 세워놨는데 제 생각엔 또 그래요. 여러분 그 떼약볕을 몇천 년 맞아온 돌하고 물속에서 수천 년 잠겼던 돌하고 제 생각에 좀 모양이 다를 것 같아요. 햇볕을 받지 못한 이상한 돌 12개를 기둥으로다가 큼지막하게 세워놨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돌이 뭐야? 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돌을 세워놨어?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 그 원 동네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리고 사이에 위치한 그 자리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은 이 돌이 저 요단에서 건져온 돌이래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누가 저 강 속에서 돌을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저 요단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후손들에게 기념하게 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사람의 마음은요, 교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뭐를 기념하든 기념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요, 사실 바벨탑을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쌓았다면 그게 왜 무너졌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가 기념하리라, 그리고 하늘 꼭대기에 이르도록 죄악을 범한 인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은 무너뜨려 버렸죠. 오늘 같은 길갈의 돌은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수아야 너 이 마른 땅에 돌을 꺼내 건져다가 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납니다. 또 휴가를 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름을 지나고 휴가를 지날 때 생각하는 건 뭡니까? 휴가 쉬는 날 놀자 여행하자 먹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늘 먹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이 기간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들은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도 정막을 설교했습니다. 절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절기가 되면요. 어떤 절기에는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아요. 아버지 이건 뭐 하시는 겁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6월절 밤중에 눈 비비고 일어나 허리띠 띠고 자유를 위해서 쓴나물을 먹어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거다. 특별히 너희의 자녀들이 묻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가르친다. 휴가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와 갖고는 이제 요단 건넜구나. 안도의 시움을 쉬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 소중한 경험을 잊지 말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박물관도 만들고 전쟁 기념관도 만들고 독립기념관도 만들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죽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유산으로 기억 기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건 신앙생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먹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기에 내가 죽어도 자자손손이 여기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녀들에게 기억되게 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역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이 곧 역사였습니다.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의 전수였고, 우리가 그동안 쭉 신명기를 읽어올 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 몸으로 뜻으로 힘을 다하여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하기를 게을리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대를 지나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다 잊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은요, 부모의 영향보다 세상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요, 교사의 가르침보다 어떤 대중 매체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가르쳤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 교육이 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온갖 세상에 수많은 매체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영향을 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똑같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얘기하죠. 조심해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너희 후손을 두지 않을 거다. 경고하셨죠.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시면서, 야, 너희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은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석류와 감람나무도 있고 꿀도 있고 기름도 있고 산에는 철과 동이 가득하여 배부른 그러한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건데, 너희들이 은금이 늘어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습니다만 5장 1절에 가면요, 이 요단을 건너오니까 그 동네 가나안의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아주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어버려. 왜? 생각해 보세요. 마른 땅으로 건너온 사람 다 혼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잊고 그 좋은 먹을거리, 그 좋은 놀거리, 그 좋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열조에 돌아갔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두 세대가 지나가니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지? 기억조차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죠. 분명히 오늘 돌단을 쌓고 기념하라고 하는 건 뭐냐? 잊지 말아라는 얘기죠. 엄숙한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방의 우상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고 사사기 2장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기념비적인 돌을 세워놓고 오늘도 자녀들이 물을 때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돌을 취하여 가져다가 여기다 두고 세워다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옛날 추억입니까? 옛날을 기념하고 회상하는 일로 끝나게 하시는 건 일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3절은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가로막힌 요단을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건너가며 갈라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강이 마른 땅이 되고 그 요단이 건너갔기에 여기 기념하는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의 중요성을 마음에 다지며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 그런 휴가와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갑니다. 뭐 요즘은 11조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 부모가 11조 하면요 자녀는 11조 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11조 안 하면요 자녀들 11조 안 해요. 내 삶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념되고 전해지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셨다. 온 백성들이 사무엘의 신앙 그대로 본받고 따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고 따를 때에 그곳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래요. 세상이 혼탁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똑바로 빛 가운데 바로 살아나가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의 뒤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걱정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자녀들에게 그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부지런히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받은 바 은혜가 우리가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도 은혜 받아야죠.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난리와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젠 신앙이 나로 끝납니까? 후손들에게 기념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전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길갈에 왔습니다. 여러분 길갈에 온 게 내가 잘나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요단을 이와 같이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 이렇게 산 게 지난주에 똑같은 설교 아닙니까? 이 애비덕입니까? 야 아버지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개고생해갖고 너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살게 됐고 이만한 평수에서 살게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셨고 기적과 같이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길갈이 단순히 기념하고 잊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 12돌이 도대체 뭡니까? 그럴 때 물을 때 야 너희들은 알 거 없어. 가서 공부나 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잊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6.25를 잊지 말자고 배웠습니다. 늘 6.25 때가 되고 저기 되면 잊지 말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이번 주간 7월 27일 휴전일이만 그냥 휴전되고 나서도 뭐 어때도 많은 가르침들을 배웠어요. 요즘은요 2014년은 뭡니까? 4월 16일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요.
모든 사람들 속에 정말 아이들이 그 수장되고 어려움 당한 게 이번 주간이 또 100일이 지나간다면 점점 잊혀지기 쉽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기해야 됩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고난의 떡을 먹었던 기억들, 어려움 꼭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물을 몇 컵씩 들여 마셨던 게 옛날의 추억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건 세상의 그런 역사를, 세상의 그러한 참혹한 어려움들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르치시되 우리는 너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이구, 이 물에서 건너오는데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지. 그 돌을 갖다 쌓는 거 아닙니까? 돌비에다가 계명을 써서 잊지 말고 보관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모된 사명이 있다면 그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산대요. 난 자식이 잘 된다면 파출부하는 걸 마다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그게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건요, 교육은 열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교육과 신앙을 같이 한 수레바퀴처럼 살았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는 안 가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 읽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모든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은혜로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누구에게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앞뒤 다 잘라대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그 빚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읽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항상 경외하게 하리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언약궤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가나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높은 것을 밟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목표, 이 여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단어를 기억하실 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야, 왕년에는 아버지가 이렇고 왕년에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럼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이루어 가야죠. 잠언 1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 잘 경외하면요, 생명의 셈이고 사망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나안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쭉 돌이켜보시면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건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신 축복입니다. 오늘도 약속의 땅,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고 마지막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 이르시는 복된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영성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인 윌리엄스가 죽자 그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이제 천국은 먼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고 내 친구의 집입니다. 내 친구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그 아내가 암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천국은 이웃이 아니라 내 집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그곳에 있고 내 친구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오늘도 신앙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내 가족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고 이것을 힘써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전하는 여름과 수련회와 휴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잊고 나만 간직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늘 내 인생 속에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힘써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습니다. 말씀 앞세우고 나갈 때 내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길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성도와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대를 이어가며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나에 대해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2대 3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축복이 더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약속의 땅에서 기름이 발에 잠기는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이 길 따라 우리의 자녀들도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행사를 시작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힘써 수련하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셔서 이 성전의 뜰하에 거하는 모든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자녀손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고난 가운데도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